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말씀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하여 이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아까 소개했는데 이게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못 외우셔도 되는 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머리에 새기면 됩니다. 예, 한 100번 읽으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같이 함께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칼 세미나에 가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에게 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편지가 누가 보냈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판사분 성도님께서 보내셨답니다. 그래 보낸 내용이 뭐냐? 목사님, 우리 한국 판사들은 미국 판사보다 10배가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수일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래 우리도 은혜 끼치고 싶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는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도 맨피스에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와 우리 멘토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자 또 멘토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세우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많고 사도들도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주신 분들은 여인이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었다가 그 7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줬던 그 여인,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까지 찾아갔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하여서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이렇게 거기 가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고.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모르니까 누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붙이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그 예수님의 시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가 교회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주중에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발걸이 무슨 발걸음입니까? 이 여인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청소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장실 이렇게 안에 열어보니까 주일날 쓴다고 그 휴지통을 그 안에 딱 막아놨더라고요. 지금 쓰지 마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 손길,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성가대도 보니까 성가대 언제부터 시작하나 8시 반 되니까 오셔가지고 간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8시 반부터 성가대는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지휘자분들 일찍 오셔서 준비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새노바람을 헤치고 나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여자여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사랑의 섬김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여기 본당에 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성준이가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래서 성준이를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성준이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감기 안 나았니 하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이리 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판사분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사역자 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양치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면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때 시간을 내서 이렇게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에 이제 갑니다. 예배 가면 제가 그때 맡은 건 교회 현관 쓸기 이걸 제가 맡아서 교회 현관 쓸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이 찬양 TV 찬양할 때 그 한 소절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오늘은 은혜가 없는가 보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헌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헌금을 받고 헌금을 앞에 이제 모아서 가져드릴 때, 그때 보면 그 봉투에, 맨 앞에 봉투에 권사님, 한글이 서툰 권사님이 자기 이름을 삐뚤빼뚤 써서 그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개수하다가 모으다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당신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그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27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집에 유할 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불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 슬픔에 빠진 제자들, 현실에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서 이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은 11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4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제자들이 하신 게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52,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은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랑하던 주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성경을 깨닫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지금 어렵다. 어떤 분들은 아마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분,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낭망에 빠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자기의 소망들이 무너져 버려서 슬픔과 낭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낭망,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픔과 낭망 가운데 있으면 뭐가 안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의 슬픔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깨달습니까? 말씀을 보아라. 말씀 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우리 조정민 우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9시 뉴스 데스크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이 여자가 어디를 나가? 사람이 생겼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불이 탁 꺼지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조정민 목사님이 여기가 말하던 이단인 같다. 내가 이걸 갖다가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 4일 동안 결석하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필기를 다 하고 있는데 4일째 되던 날 이분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쥐고 있던 그 짐들이 툭 하면서 떨어지더랍니다. 그 인생의 짐들이 떨어지면서 눈물이 자기는 믿지도 않은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카메라 출동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분이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내리 5번을 읽었답니다. 이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굴 만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53세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63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80세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시작됐습니까? 성경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이 조정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오영일 전도사. 네, 오영일 전도사. 예, 오영일 전도사님, 우리 53세에 신학교 입학해서 57세에 안수받고 63세에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다. 그래서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우리 안에 슬픔과 절망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다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 훈련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말씀 묵상 QT는 멈추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말씀을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1독 읽기 끝났고 우리 집사님은 6독까지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도 10장 15장 읽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몇 명 가운데 나타났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 신학자들, 사도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500여 형제들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왜 낙심했습니까? 그 제자들 둘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라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풀어줄 사람으로 우리는 알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낭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 그 밤에 예수님의 왕이 되면 정치적 군사적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낭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500여 형제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의 그 마음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먼저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간절한 필요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질문들도 아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질문이 뭡니까? 주님,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이 경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회복을 회복해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고 믿음이 혼란스러운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심이 언제입니까? 내가 관계로 힘든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나면서 내가 너희의 그 기도 제목 간절한 바람을 안다. 그런데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먼저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영일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 학원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학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러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 저한테 그런 말 하면 불법이지 않아요? 이렇게 야, 이 새끼야. 아니 초등학교 애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겠죠? 그래 다른 애한테
예,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하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된다요.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교회 가면 우리 엄마가 망한다 했어요. 이렇게 아마 코로나 기간 때 그 안 좋아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영일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오늘 그 학원에서 2명이 우리 교회에 온답니다. 그래서 생업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주님께서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시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함께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인들이 한 60명 이 정도 돼서 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그 아들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60명 목회하니까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오고 한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집안에 이제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형제들이 되게 많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목회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뭘 결단했냐면 하나님 저는 애 많이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서 애 딱 하나만 놓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혼해서 딸 하나만 뒀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60여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하니까 이 학원비나 학비를 뒷바라지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뭐라 말했냐면 할아버지가 은퇴한 할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는 말은 못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영어 배우면서 거기서 학교 다니라 하면서 딸을 보냈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필리핀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니까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기서 이제 자퇴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갔는데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이모가 있는데 이모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조금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퇴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집 들어가기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딸아이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검정고시를 보자. 그래가지고 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잘 나왔겠어요? 여기서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수능 성적을 받았는데 그 성적으로 어디 갔냐면 침신대학교 실용영어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침신대 실용영어과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는 곳이 아니고 좀 낮은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를 필리핀에서 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부하다가 한동대 상담학과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담학과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으니까 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늘 뭐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반주자를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가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는데 미랄이라는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해서 논문 대회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 아이가 성실하니까 이 아이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 한번 유학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는 스펙이었잖아요. 스파게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예전에 논문대회 출품했던 그 논문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인터넷에서 딱 뒤졌는데 그게 미국 상담학회 대학생 논문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의 상담 박사과정 이렇게 어플라이를 이렇게 했는데 세 곳에서 합격이 날아왔어. 세 곳에서 합격이 날아와서 그 중에서 하나가 임상 상담이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미시시피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대학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이 여자 아이에게 우리가 5년 동안 박사 과정 모든 비용을 대겠다. 네. 그리고 1년에 3천만 원씩 쉐어학비를 지원하겠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이렇게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지교회가 있었는데 지교회에 한 청년이 가서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 청년이 전도사님처럼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섬기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딴딴따단
하나님이 이 헌신한 이 청년도 기억하시고 이 자매하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자매하고 둘이 결혼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 청년은 미국에 아내 따라 가서 내가 뭘 할까?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 자매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 되나 많이 갈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이 청년, 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전도사같이 섬겼던 헌신했던 그 청년은 이 한인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미드웨스턴 신학교 대학원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자매의 전공이 잘 몰라가지고 너 전공이 뭐예요? 물으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네, 전공이 정확히 뭐예요 하니까 미시시피 대학교 임상상담 박사과정. 그래서 올 가을에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신학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난한 우리 목회자 가정 다 대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 개척교회를 붙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시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그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하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어디에 나오냐면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고 이 제자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길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어디에 모입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에 오롯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오로지는 전념하다, 몰입하다.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함께 모으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리다.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여기 와보니까 수요 예배 후에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오로지 전념하고 몰입할 때,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드립혀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드립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있는 곳에서 기도 가운데 이 몰입하여서 전념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언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함으로 이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제 유명해지시니까 이제 부흥회를 자주 다니게 됐을 때,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부흥회에 가셨는데 그 부흥회 가운데 그 전라도 지역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가난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농사일을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잘 못 드시고 이러니까 영양실조도 있고,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가난한 집에서 일하고 잘 못 먹고 하니까 유산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유산을 하고 하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가정 가운데도 병원에 갔는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침상에서 이 박복한 여인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이 먹지도 못하고 내가 영양실조로 내 아이를 죽였다고 막 가슴을 튀면서 이 같은 박복한 여인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착 열리면서 수간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울긴 왜 울어? 뚝 꺼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울지도 못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수간음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주일에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들결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인의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용한 그 박수무당을 하는데 그거 가야 된다면서 이 여인을 박수무당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수무당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박수무당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날 교회 가려고 하지,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점을 같이 보고 주일날 꼭 여기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모하고 왔어요. 이모도 말하는 거죠. 너 일요일날 저기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박복한 여인이 고민이 됐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해요. 교회 다니신 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교회에 가게 됐어요. 네,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이 가난한데 일 안 하고 교회 가니까 남편이 핍박 그렇게 핍박했다. 그래 이분이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 말씀을 남편이 못 읽게 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으로 비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3남매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3남매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그 전라도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박복한 여인이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목회까지 하시고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희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부를 때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길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할 때,
기도에 몰입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제가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하시